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은 만몬,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400여 년간 애굽에 있었습니다. 초기 한 100년간은 요셉의 후광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그 나라의 훌륭한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뻐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워낙 요셉이 인정받는 총리였기 때문에 비록 이집트에 와 있었지만은 그 이집트, 그 애굽에서 충분히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과 아무 관련이 없는 바로 여러 임금들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종살이로 그들은 전락하게 되고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절규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말 그대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에서의 종살이도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광야길을 걷는 것 또한 만만하지를 않았습니다. 출애굽 여정이 예수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가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출애굽 끝에 있고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광야길이 끝나면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도착한다는 하나의 그 인생살이의 모티브가 출애굽 여정인 거죠. 자, 이 출애굽 여정 우리가 잘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때도 참 곤욕스러웠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정신없이 살았지만은 이게 뭐 손에 거두는 것도 없고 뭔가 노래 몸부림치고 했지만은 뭐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처음에는 너무 기뻤는데 예수를 믿고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지나는 동안 이 예수 믿는 여정, 이 광야 기간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완전히 천국의 백성이 아닌 애굽의 종살이, 죄의 종살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 때도 참 괴로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까지 가는 이 믿음의 여정, 이 광야의 믿음의 여정이 늘 행복하냐는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힘든 것이 이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힘들다가 예수 믿으니까 만사 다 오케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예수 믿기 전에도 지옥의 백성으로 정말 기가 막히지만 예수 믿고 나서 그때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구름기둥 불기둥 주님 따라가고 있지만은 이 광야길도 저 요단강 건너 저 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광야길도 만만치 않은 것만큼은 사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도 죽을 맛이었지만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갈 때 신났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하고 야 이건 뭐 매주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느껴지고 진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다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다 좋은데 여기 시간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또 하고 싶은 일 교회 간다고 못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믿음 생활이 조금씩 불편해지는 것처럼 분명히 구름기둥 저거 내가 만들지 않은 건 아는데 불기둥 저거 내가 만들지 않은 거 아는데 아침마다 먹고 있는 이 만나 이거 내가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이게 떡 문 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광야 생활에서 이 만나가 뭐냐면 what this 이게 뭐냐 이게 뭐지 이 먹고 이게 만난데 what is this 이게 뭐지 그게 만나가 이 뭐지 이게 뭐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음식 뭐지 이게 그래서 이게 만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서 아침마다 만나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가끔 여러분 살다 보면은 교회에 나왔을 때 담임 목사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빨리 얘라 그래.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별로야. 아니 별로가 아니라 뭐 은혜, 그렇지 뭐 목사님 설교 은혜 드리니 고마우면 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목사님 설교 은혜 받는 거? 어느 순간부터 만나가 당연한 게 되었어요. 아침에 손만 뻗으면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 읽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말씀, 성경, 기도,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긍휼, 천국에 대한 확신의 믿음, 이런 것들이 별로 영적인 약발을 듣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 이제는 기적 같은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침에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이 나와.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온 게 확실한데 이거 먹으면서도 원망해. 홍해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홍해가 조금 전까지 바다가 갈라져서 무리를 지나는데 지나자마자 불평하기 시작해. 그 겨울에 그 추운 밤에 구름 기둥으로 자기들을 데우면서 인도하는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면서도 원망이 계속 나와. 반석을 쳐서 내 앞에서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을 마시면서도 원망과 분노가 끊임없이 솟아나왔어. 그러다 보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도 힘든 것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기쁨보다 원망이 훨씬 더 그들을 장악했어요. 충분히 감격할 수 있지만은 그 감격은 작고 원망과 불편함은 커졌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때마다 아 뜨거라 하고 잘못했다 그러지만 돌아서면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모세였어요. 모세. 이 인간들도 참 밉지만은 진짜 이 인간들, 이 패역한 인간들, 모세 입장에서 내가 뭐 지도자 하고 싶어서 했나? 내가 하기 싫다고 했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지금 이 인간들 데리고 지금 광야길을 걷는데, 분명히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고 이제 기적이 일상이야. 기적이 이제 여러분 그 학생 우리 청년들 로또 복권 한 번씩 사보죠. 이 침묵에 이제.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 주에 1등 했다 칩시다. 지난주에 물어봤는데 1등이 얼마예요? 10억. 근데 다음 주에도 1등 했다 칩시다. 그럼 이 10억, 또 그 다음 주에도 1등 했다 칩시다. 오케이. 고마워요. 자, 앞으로 52주 가운데 51주를 계속 1등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52주 때도 무슨 생각하겠어요? 1등이 이제 정상이야. 1등 안 하는 게 불편해. 그런 것처럼 만나가 내리는 게 기적인데 이제 일상이 되었어. 설교 듣고 은혜 받는다. 기적이. 은혜 받을 인간들도 아니고 은혜 줄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일상이 되어버렸어.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일상이. 지구에 최소한 20억 명은 성경책을 읽으면 죽습니다. 성경책 가지면 감옥 갑니다. 우리는 성경책.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라는데 그 중에 100년 정도밖에 성경을 자유롭게 못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책 자유롭게 가지고 있던 시절이 얼마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광해군 때 성경책 가지다가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지만은 이제는 당연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 만나도 당연한 거, 구름기둥, 불기둥도 당연한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당연한 거, 반석을 모세가 치면 물이 나오는 당연한 거,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는 것도 당연한 거, 그건 그거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는 그대로 오지만은 원망과 불평은 여전히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정상 같은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먹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따라가면서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사람은 불평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인생은 원망하고, 계속 이 길을 걸으니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한 것은
인간들이 왜 이러지 싶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원망과 함께 은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편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인간들이 어쩔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을 자꾸 그렇게 징계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모세 마음에 이 인간들도 밉지만은 인간들을 향해서 징계하시고 한 번씩 지진을 열어서 그냥 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시고 또 천둥과 번개로 막 치시고 막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뭐 뱀을 보내서 그 불타는 독사들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모세도 내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제사장들을 다 불러봐라.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야.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렇게 12명의 그 야곱의 자식들이 12지파인데 그 중에 르우벤, 시몬, 레위 세 번째 아들 레위가 일명 제사장 지파인데 레위 지파들을 다 부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레위 족속들 수만 명이죠. 다 부른 다음에 네가 전해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할까요? 성경 말씀 민수기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모세 마음에 이 인간들도 진짜 기가 막히지만 어차피 인간들이 저런 거 아실 텐데 왜 자꾸 징계하시고 쥐어박으시는가. 그래서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만큼이나 하나님에 대한 좀 옳지는 않지만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읽으신 거예요. 모세야, 아버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다 불러라. 오늘 우리 산부 예배 때 우리 고3 아이들 이렇게 20여 명인가 이렇게 왔을 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다 불러라. 기도하기 위해서 다 왜 부를까요? 너뿐만 아니라 그 모든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전하겠다. 그게 뭔데요? 나 여호와의 마음은 너희를 죽이자는 게 아니고 너희를 복주고 싶은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인생과 복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거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저주받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교회는 왜 주셨습니까? 설교자, 목사는 왜 세우셨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 반발하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교회를 주신 이유가, 설교자, 목사를 여러분 앞에 주신 이유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 교리에 반발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입니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마음의 평강과 용기와 담대함, 저주와 진노, 절망 속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소망과 담대함과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것이 다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과 저 영원한 생에서 구원에 이르는 백성 되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그래서 복이란 말만 하면 경기를 일으킨 사람 많죠. 뭐 기복신앙, 뭐 구복신앙, 뭐 이러면서 마치 복을 비는 신앙은 초라하고 무식하고 기독교적이지 않는 것, 우상숭배,
샤머니즘처럼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정말입니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복이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정한 하늘의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의 인생 살아서 무슨 재미가 있으시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복되기를 바라는데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약간 왜곡된 게 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의 그 본질, 사랑이란 그 정체성의 핵심, 그 사랑이란 것의 온전한 원형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교리 아닙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복됨을 향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날마다 묵상하고 여러분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여기 원하며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원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원한다고요?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이, 가정이 여러분이 이룰 미래가, 저 뒤에 계신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이 김용호 목사가, 해림교회가, 우리 주일학교 영화부, 유치바도, 청소부, 청인부, 영어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에서는 원하고 신약에서는 안 원하십니까? 목사님 그 구약입니다. 무슨 그런 말 같은 소리 합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김용호 목사를,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원하지만은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 언어적 표현, 신인 동영노적 표현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걸 누가 막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평강과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은 너희하고 나 사이에 무슨 그 나의 원함을 왜곡시키거나 내가 원하지만 너희에게 그것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 이 본문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죄. 또 한 것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뭘 전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계속 원망이나 하면서 그 가로막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이 누릴 평강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죄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주눅들고, 죄 때문에 위선적으로 살고, 죄 때문에 왜곡하고, 죄 때문에 불안하고, 하여튼간에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을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조건 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태위태한 복을 누리는 분이 계십니까? 죄는 그것을 앗아갈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방신을 섬기면 여러분에게 지금 일정한 복을 주십니까? 가령 교회 나오는 거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날이 생깁니다. 진짜 교회 오고 싶은데 못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릴 수 있으면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은혜 받는 거 복입니다. 어느 순간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은혜가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을 준 다음에라도 너가 죄를 지으면,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으면 내가 준 복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과 성도님들이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날 저주하시는가 봐.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을 저주하는 분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겠어요? 전부인데 온 천하 만물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을 죽인다. 말도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건 무조건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해림교회 청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건 무조건 진실입니다. 그런데 왜 복을 못 받느냐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나는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징계하시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들 원래 저런 인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나님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사장들 다 불러라. 수만 명을 불렀어요. 자,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돌아다니면서 방방곡곡 한 명 한 명 어린아이, 할아버지, 할머니 붙들고 말해라. 뭘요? 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말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가로막힌다면 죄 때문이다. 역대하 7장을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보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죄를 제일 싫어하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정도밖에 못 사는 거, 다리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하나님, 나는 너에게 복 주고 싶다. 진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걸굴을 베푸시기를, 걸굴을 내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나는 진짜 원한다. 난 진짜 나는 너에게 복 주고 싶다. 문제는 네하고 나하고 죄가 가로막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성도들의 남은 길을 망가뜨리는 성경적 원흉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묘기 대행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성경을 다 뜯어버릴까요? 찢어버릴까요?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만 예배이기를 바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건 너무 진실이다. 무슨 수가 있어도 이건 진실이다. 그러나 나의 죄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다. 그 대표적인 죄는 뭐다? 우상 숭배이다.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들에게 복을 선포하라고 하면서 이 제사장들부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는 말이 이중복선으로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뒷구절 읽었는데 민수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할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금 그 복 주신다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말에 있는데 바로 그 앞구절에 노란 글씨가 있습니다. 나실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의 나시린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신학교 나온 목사입니까? 안수받은 장로님입니까? 이 시대 누가 나시린입니까? 이 시대의 나시린, 이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믿음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자, 나시린들에게, 나시린이 지금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 끝에 이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러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구절을 말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천 년 전에 그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추어진 우상 숭배 하나를 말하고 계십니다. 바로 헌물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돈, 헌금, 예물에 관한 것입니다. 민수기 6장 전체는 하나님의 복 주시려는 제사장과 나시린들을 향한 말씀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말을 하고 계신데 그 나시린이 누구냐? 이 시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신다고 말하기 직전에 왜 갑자기 예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그러시면 되지. 왜 갑자기 우상 숭배 이야기 하다가 복 주시겠다는 말 사이에 이 돈 이야기, 헌금 이야기, 예물 이야기, 자기가 힘에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왜 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그냥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면 될 텐데 왜 그 앞구절에 왜 돈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알과 부처는 안 믿어도 어느 순간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으로 형제와 가족을 이간질하고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주의를 성수를 망가뜨리고 돈 때문에 기꺼이 기독교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감추어진 우상 숭배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신의 이름은 돈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이 부부 사이를, 부모와 자식 사이를, 형제지간을, 신앙을 좀먹어버립니까? 성경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보물이 돈을 말하는, 나는 안다.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 안다. 네 보물은 돈이지. 네 보물은 내가 아니지. 돈이 평강과 은혜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을 주고 여호와는 내게 앞길을 인도한다고 안 믿고 네 신은 맘몬이잖아. 그래서 나시린들에게 너는 먼저 예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한다는 말은 아주 친밀한 것입니다. 이게 참 정말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돈이 나를 지키고 돈이 내 곁에 가까이 비춰주고 돈이 내 앞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데 주님이 그걸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얼굴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네 마음 가까이 있기를 바라고 내가 네 인생을 열어준다고 믿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까이 할 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돈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한번 우리가 인생을 걸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특히 젊은이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여러분, 돈을 가까이 하는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미 이 출애굽 시절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너희들은 평생 돈이라는 하나님을 네 하나님으로 섬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너는 그 돈들이 하나님의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라. 이렇게 말하고 계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너를
복주는 주인공이다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며 그 얼굴로 내게 비추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전부 다 이게 근접한 표현이거든요. 근접한. 사랑하면 가까이 붙잖아요, 여러분. 그죠? 지하철 보십시오. 사랑하면 막 여름에도 막 껴안고 막 싸워 보십시오. 그냥 구말리처럼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엉겨 붙으시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 돈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돈하고 자꾸 얼굴을 갖다 대고 돈하고 좀 가까이 하고 돈이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 말씀에 빗대어서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거룩한 한 주간의 숙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너무 정확히 아시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이 부자십니다. 그분은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경제 생활을 할 때 우선 여러분을 위해 적금을 놓고 저금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시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경제 생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헌금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주시고 나도 이것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엄청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지만 여러분이 경제 생활을 하는 동안 돈을 버는 과정도 있죠. 여러분 열심히 장사를 하면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버는 거지만 장사하는 과정 가운데 손님을 대하고 손님을 배려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경제생활인데 여러분이 돈을 벌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돈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 시대 돈은 자기밖에 안 차기. 온통 자기에게만 씁니다. 자기에게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생활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막 돈이 수천억씩 있는 사람이면 명품이든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제생활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어떻게 도와요? 월급 요만큼 받고 내가 이만큼 명품 사고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냐고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목사님 가방 안 사줄 거면 성질 내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경제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계속 증명해야 돼. 하나님, 나는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걸 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돈을 경제생활, 여러분이 제가 말해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 준비하는 거 다 귀한 거예요. 동시에 열심히 준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지 이걸 계속 동시에 또 돈을 버는 동안 또 돈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 첫 번째 다른 사람이 가족이에요. 성경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들이 서로 가족이니까 먼저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경제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유익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주변에 몇몇 교회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좀 탐방하겠다고 오셨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대화를 못하고 다른 분에게 설명을 하셨겠지만 정말 우리 교회만 잘 되지 않고 이 지역이 다 잘 돼서 대한민국 주일학교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이 돈일 것입니다. 돈 때문에 누군가를 배신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죠. 나는 네 신이 만몬인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돈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돈이 아니라 여호와가 내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받은 월급을 다 교회에다 헌금하는 뜻도 아니고, 여러분 받은 돈을 다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룩한 사명이 돈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돈 때문에 신앙이 망가집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예나 변함,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만몬으로 인해서 믿음이 망가지고, 그 망가진 신앙을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하려고 신앙생활이 왜곡되지 않고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담백하게 열심히 경제생활하면서, 경제생활 그 자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무슨 돈을 벌어서 주님께 충성하기보다 돈 버는 그 현장에서 나의 직장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를 바라고, 경제생활이 생길 때마다 나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려는 마음이 늘 머릿속에 있었어. 내 삶의 주관자는, 나의 복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노인 요양시설을 짓고 있죠? 젊은이들은 좀 멀어 보이죠? 그렇죠. 금방 간다. 금방 80 된다, 여러분. 노인시설을 한 100억 정도면 우리가 지을 수 있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땅값을 제외하고. 더 들 수도 있고 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25억 정도가 모이면 제가 첫 삽을 뜨겠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00명, 그러니까 250명 정도가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0여 분이 이렇게 헌금했다고 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못 쓰는 돈이 있는데 여기 100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청년들이 그래서 얼마나 좋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헌금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제발 주님 위해서 돈 벌고 싶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화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5분만 좀 더 합시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이것은 안 하면 설교 끝날 텐데 꼭 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어른들은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서울역 뒤에 숙명여대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 한동안 이경숙이라는 분이 총장님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고 이명박 정권 때인가요? 어느 정권 때 정권 인수팀장도 하고 그랬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라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사를 본 신문에서 스크랩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총장으로 이제 임명을 받아서 총장실에 들어갔더니 학교가 너무너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면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날 자기 앞에 날라온 서류가 8억인가 7억을 먼저 빨리 다음 주까지 갚으라, 그런 내용의 그 독촉장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숙명여대라고 하는 오래된 이 학교를 딱 이제 맡아서 이 학교를 어떻게 하는가 아침마다 기도를 했다며. 그러니까 우선 학교의 전체에 밝은 에너지가, 젊은 여대니까 활기차고 밝게 만들고, 학교가 너무 칙칙한데 제일 칙칙한 게 교문. 숙명여대 과거 교문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 교문을 보면 꼭 귀신 들어갈 것 같고 본인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하려니까 학교에 교문이 3개인데 세상에 교문 한 짝 까는데 1억 원씩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 학교를 좀 우선 대문부터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아내도 아내지만 대문부터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1억짜리 3개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누구 보고 3억 못 낼 테니까 3천만 원씩 한 10명을 이렇게 후원자를 찾는다고 이제 기도. 하나님, 대문을 바꿀 수 있도록 3천만 원 이렇게 3천만 원 다시
이게 우리 학교 대문을 바꿀 수 있도록 대문부터가 먼저 칙칙해서 하나님 대문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후원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또 하나님 이제 노인 요양시설을 제가 은퇴하기 전에 지어야 될 텐데 주님 좀 보내주십시오. 우선 100억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 500만 원씩 좀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2,000명이 하면 될 테니까 좀 도와주시는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100명이 이제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숙명인대 총장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나 봐요. 전화를 했더래요. 총장님 잠시 봅시다. 총장님 대문을 바꾸시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경수 총장은 3천만 원 이제 낼 사람이 생겼다 싶었는데 그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을 들어주시면 이제 3천만 원씩 내면 대문 앞에다 이름 10명을 쓸 계획, 이름 10명 기증자를 쓰겠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소문을 내려고 하는데 그분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이름은 적지 않고 자기 이름 적지 않고 저희가 기부할 텐데 만일 제 말대로 해주시면 제가 3억 원을 학교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뭐 남의 학교니까 별 관심 없죠, 여러분. 그래서 뭘 조건으로 거냐 하니까 자기 이름을 그 문에 새기지 말고 성경 구절 3개를 그 문에 새기면은 3억을 기증하겠다고. 여러분 아멘이지만 숙명여대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조계종에서 우리 교회 그 앞에 현관문 해주면서 부처님 만세 써준다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내 이름 적지 않고 성경 구절 3구절을 문 앞에 써주면은 제가 3개를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총장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고 이제 교무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난상 토론을 벌였는데 뭐 다른 교수들이 돈 낼 거 아니니까 총장님이 결정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확인했어요. 그 문에 이 성경 구절 3개가 써져 있어요. 뻥 아니에요. 내가 신문에서 읽은 거니까. 3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먼저 읽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시작. 또 1억.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하도 감동스러우니까 몇 년 전 신문 기사가 되었겠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청년들이 하나님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자란 개념은 돈 액수가 아니에요. 1,000억은 2,000억짜리보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2,000억은 몇 조 가진 사람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푼돈이니까요. 부자의 개념은 다른 것입니다. 이 3억을 기증한 사람이 누구지도 모르고 그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도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돈을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난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이경수 그분만 알겠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 아름다운 기독교인, 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신의 대학교의 문에 성경 구절을 써서 오고 가는 아이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 구절의 은혜를 받고, 아니 기독교인이 그 구절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면 나는 충분히 돈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으로 인해서 일반 기독교 대학도 아닌 학교에 성경 구절이 써진 대문을 학생들이 늘 지나다닌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사람 진짜 부자 아닙니까? 우리 젊은이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십인으로서의 경제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속에서, 여러분의 작은 경제 생활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작은 거 충성하면 큰 거 맡기신다 그랬으니 여러분의 미래의 경제 생활 속에서 좋은 신앙 간증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때나 지금이나 우상은 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돈이 너하고 나를 가로막았다. 정확히 말하면 돈을 향한 사랑이 나 여호와를 향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크기에 너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고, 우리 오후 예배 성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무궁무진히 벌게 될 돈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충성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에 먼저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망쳐서는 안 되지 않는가.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부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제생활하는 동안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부 흑백 대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흑팀 백팀이란 뜻이죠? 마귀와 천사는 아니죠, 그죠? 흑백 대전. 여러분들 열심히 하되 전도에 일하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저도 참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심히 해서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라고, 꼭 전도에 여러분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후 예배드리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